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예,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4절 중복하시기 바랍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먹을세. 아멘. 예, 오늘부터 이번 주 수요일이 이제 성회 수요일이라 그래가지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40일, 그러니까 주일을 빼고 40일이니까 한 6주 정도 되더라고요. 6주 정도 되는데 그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는 기간을 사순절이다 그럽니다. 이 사순절에 대한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7마디 말씀이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본 34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은 이건 바로 원수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 같이 못 박혀 죽었던 강도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거 무슨 말이냐? 여자는 자기 어머니를 말씀하고 있고 또 보라 네 어머니라는 것은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들로서 그 아들의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인데 엘리 나와 사박다니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인데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갈증이 있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은 이제 죄를 다 갚았다. 죄를 다 갚았으니까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오늘 46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안 나왔죠. 46절 말씀인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끊어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천국에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을 때 이 고백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의 육신은 땅속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것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때 죽기 전에 한 6시간 정도 매달리는 그 기간 동안에 거기서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칠언은 극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당신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걸 다른 걸로 뭐 엑기스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무지개 7가지 색깔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7주일 동안, 7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한 구절씩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눈다고 하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 대한 말이에요.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35절에서 37절까지 내용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놀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구경을 했죠. 관원들도 또 그들을 구경하고 있었죠. 로마 군병들도 구경하고 있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7마디의 귀한 복된 말씀을 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 우리는 또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누구나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고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32편 3절 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죠?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더니 그때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었는데 이걸 다 고백했더니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아주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양을 치고 자랐던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과정 속에서 그런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어떤 시련을 겪냐? 바로 자기 선대와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해서 죽음의 얘기를 겪으면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고백한 것이 바로 이런 거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건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지금부터 다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용서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서 또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특히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5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그런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이 이르게 하며 범죄자 하나와 헤아림을 입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범죄자가 돼서 그 죄를 갚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된 이 고통은 저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죄를 범했어요. 근데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죠?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내 부모를 죽였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할 거예요.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 이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달라는 대가로 내가 지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듣고 그 전승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앞에 서 있던 백부장, 그 다음에 병사, 뭐 론지노라고 이름이 있어요. 그는 이제 로마 그 베드로 성당에, 로마 성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그림 조각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 론지노라고 하는 사람의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죽기 전에 고백한 그 용서의 기도를 듣고 그들은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한 젊은 선교사가 개동강에서 배에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아주 젊은 사람이죠. 20몇 살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피를 흘려 죽음을 이뤄서 북쪽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우리나라 전체를 덮어가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걸, 그 피해 대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마땅해요. 그래서 누구도 원수 맺지 말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안 되는 거. 그게 문제다. 왜 그럴까? 시시비를 가지지 못하니까 그래요. 네가 잘못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용서를 하면 용서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경험해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고통스러워. 누가 나한테 죄를 지었는데 그걸 어떻게, 저 그냥 때려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막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더 괴롭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맞은 놈은 편안히 자지만 때린 놈은 편안히 못 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맞은 놈은 편안히 자는데 때린 놈은 편안히 못 잔다. 맞은 놈은 왜 편안히 자요? 아픈데? 맞은 놈은 죄가 없잖아요. 맞았어요. 그런데 때린 놈은 뭐예요? 때렸으니까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히 잠을 못 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고 잠언 14장 30절에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요성을 참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 분노, 시기, 질투, 비방, 정죄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죄 지은 나쁜 사람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줄 수는 없죠. 어떻게 해요? 회개하도록 인도를 해야지. 회개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그 대가가 내가 지금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니까 저 사람들 다 용서해 주세요. 왜 그러냐?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알았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화를 보면 최후의 만찬 성화가 우리 유명하죠. 근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라고 그러는데 그가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 동료 화가와 이제 심한 다툼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예수님의 얼굴이 안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안 그려져. 그래서 그 얼굴을 보니까 아주 너무 무섭고 막 심장이 뛰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용서. 그걸 용서해 주니까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림으로 바꿔졌다는 겁니다. 사실의 얼굴은 아니지만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를 미워할 때는 가룟 유다를 그렸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를 용서해 주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똑같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린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미움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미움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것을 숫자로 따지면 지금 우리 돈으로 말하면 약 12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큰 돈을 빚을 졌는데 주인한테 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갚을게요. 그랬더니 안 돼. 너 당장 너 감옥에 가둬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래도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그랬더니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용서했어요. 내가 다 탕감해 줄게. 그 없는 걸로 해 그냥 이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우리가 12조 지금 빚을 졌는데 그 용서 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100단을 지금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 친구인데 야 너 왜 빨리 빚 안 갚아? 아 내가 갚아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안 돼. 너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있다가 민망해가지고 주인에 가서 일렀다는 겁니다. 아니 주인님한테 1만 달란트나 빚을 탕감받은 그 친구가 빚쟁이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뒀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놈 데려와라 다시. 그래가지고 탕감해 주기로 했던 그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죠?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죠?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를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죄 지은 거를 내가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은 걸 용서받았는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조그만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런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친구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은 바로 네 죄가 더 큰데 왜 작은 남의 죄를 더 네가 정죄하느냐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은혜의 은총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일찍 돌아가셨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던 형제들에게 시기의 대상이었어요. 시기의 대상인데 이 요셉은 꿈을 아주 잘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묶은 단이 벌떡 일어서니까 형제들이 묶은 단이 삥 둘러서 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아, 형님들, 아니 나 이런 꿈을 꿨어. 내가 지금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그 곡식단이 나를 보고 절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야, 네가 그럼 우리의 주관자가 되는 거야? 우리의 왕이 되는 거야? 우리의 대통령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시기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무슨 꿈을 꿨냐면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또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있는 데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이제 그거 똑같은 의미잖아요. 해와 달이면 엄마 아빠고 11별이면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너에게 절했다 그 말이냐 이거죠. 근데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너희 엄마와 나까지 널 절해야 되냐? 네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랬는데 그것을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아,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뭔가 큰 일을 해갈 놈이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요셉을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던져버렸고 또 죽이는 게 너무 불쌍하니까 그것을 또 팔아먹었고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는데 그 팔아먹은 그 형제 때문에 자기들이 흉년이 들어서 망하게 됐을 때 굶어 죽게 됐을 때 바로 자기 동생 덕에 잘 살게 됐다고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총리가 돼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잘 살게 됐는데 그때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바로 이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랬는데 우리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고 동생한테 말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꿔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이 닥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프게 한 것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그럼 고통 속에만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그걸로 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해주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용서를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평안을 준다. 용서해 주는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보다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치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로 이런 말씀,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다. 그래서 양약이다. 또 14장 30절은 마음의 화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변화가 일어난다. 용서하면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용서받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계획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바로 예수님을 죽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말씀했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맞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그러면 같이 평안을 누린답니다. 그러면 같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예.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한 부분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런 믿음,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이로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건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난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